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목 좀 풀었다 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불러보았을 비목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깊은 계곡에 고요한 숲이 펼쳐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비목은 무엇일까요? 초연은 또 뭐지요? 얼핏 비목이라는 무슨 슬픈 나무가 있나 싶고 또 호젓한 바람이 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목은 무덤 앞에 세운 나무 묘비지요. 그리고 초연은 화약 연기입니다. 분위기가 좀 비감해지지요.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던 험한 산 속에 수풀에 덮인 무덤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사가버린 비목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거기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비목의 주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가 비목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어딘가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 무명의 용사들로 인해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한 영도자가 지켜낸 게 아닙니다. 유명한 장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비목의 주인들을, 무명의 용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즈음에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성전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도 성서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요시야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성전을 단호하게 정화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잡된 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부수고 불태워 버렸지요. 우상들은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요시야는 지방 성소도 정화했습니다. 베델 성소에는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한 일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 있는 무덤을 부수고 그 뼈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 무덤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무덤을 회파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고 무슨 정화일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묻히고 싶어 합니까? 좋은 자리, 이른바 명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당은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니까 인간은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은 성전 곁에 왕궁을 짓고 하나님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후에도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성전에 왕실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윗도 죽어서 예루살렘 왕실 묘지에 묻혔습니다. 왕들은 그렇게 명당에 묻히는데 백성은 또 어디가 좋을까요? 성소가 있는 산입니다. 특히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하의 명당이지요. 성소의 입장에서도 누구의 무덤을 유치하는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명한 예언자의 무덤을 유치하면 산당도 따라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자고 찾아오겠지요. 니체가 당시의 교회를 납골 땅이라고 비판했을 때도 성당에 유명한 성인의 뼈 조각이라도 안치하고 잘 소문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의 뼈를 붙잡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소일수록 무덤의 전시장이 되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산 욕망이 죽은 욕망에게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비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40장에 이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새롭게 설계된 성전이 완성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새 성전에 드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그게 무슨 명령일까요? 그것은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들이 성전에 자기들의 무덤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왕을 마치 반신 반인인 것처럼 우상화하고 그 인간의 무덤을 회칠하고 꾸몄다는 말입니다. 그 왕들의 무덤을 회파하고 그 시체를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왜 무덤을 그렇게 꾸몄고 그것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왕이 무덤을 꾸미는 일은 그들이 떠나온 에집트의 파라오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고 왕의 시체인 미라를 치장하느라 히브리 노예들은 얼마나 큰 고역을 치러야 했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다시 왕들의 무덤을 꾸미는 일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만큼 참남한 신성 모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요시아는 베델 성소 산에 있는 무덤들을 회파하고 그 뼈들을 산당 제단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무덤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석은 있는데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나 묻힐 수 없을 텐데 이름 없는 무덤이 나온 것입니다. 왕이 그곳 백성들에게 물었지요.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 무덤은 그대로 두고 아무도 유해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의 모든 무덤이 회파되었지만 이 무명의 무덤만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무덤의 주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열왕기 전체 초반에 등장했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고 다시 열왕기가 끝날 즈음에 무덤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존재감은 없는 듯한데 실제로는 열왕기 상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숨은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처당 여로보암은 북쪽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안치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선포했지요. 에집트 종교가 했던 일, 십계명에서 그토록 금했던 일, 곧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 행사도 성대하게 치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종교도 예루살렘 성전과 지방 성소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운 베델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단을 저주하며 장차 다윗 가문에서 난 요시아가 산당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뼈를 거기서 태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참 끔찍한 예언 아닙니까? 화가 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며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치자 그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졌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선물도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함께 가서 뭘 좀 먹고 가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하셨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겨우 밥 한 끼에 물 한 대접이라는데, 더구나 같은 예언자라는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라 했다는데 너무 까칠해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를 따라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늙은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 그의 죽음은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소명을 다하고 어르신 예언자의 강권에 마지못해 한 끼 대접받았다고 비명 횡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로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르고 자기 무덤에 안장하였지요. 늙은 예언자는 훗날 자신의 뼈도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무명의 무덤에 얽힌 사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열왕기는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예언이 아주 중요해지는 초반에 등판시켰다가 열왕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시야 종교개혁 시점에 무덤에서 다시 소환해낸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열왕기가 말하려는 예언자의 사표와 같은 진짜 예언자라는 말 아닐까요? 이 무명의 예언자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통해서 진정한 예언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예언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가 사자에게 찢기면서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은 무엇을 따라 예언했습니까? 탐욕입니다. 왕궁에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어용 예언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주는 선물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를 막아선 아마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예언하여 내 밥벌이나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 밥벌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왕이 주는 선물을 따라 아첨하고 백성이 주는 복채를 따라 복을 남발했습니다. 왕이 만든 허영의 무덤을 치장하고 백성이 쌓은 허욕의 담을 회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환상과 아첨하는 점괘를 파는 야바위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람이 되었고 대중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성공하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사자에게 찢길 중죄냐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참담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구차하고 치졸하게 변명하고 증거 있냐며 잡아떼고 뒤집어 씌우고 비싼 변호사 사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별 꼼수를 다 쓰는 그런 자들을 보면 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며 가슴을 찢는 그런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인지 제사장인지, 아니 그냥 농부처럼 아모스처럼 농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왕기는 끝끝내 그를 예언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로 분류되는 열왕기가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은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이네 예언자네 하며 무슨 특권을 가진 듯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아닐까요? 하긴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인간의 계보와 스펙을 따라 임명되고 직분을 받지요. 줄 잘 서면 승진도
한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제도나 권력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사제고 평신도고 여자고 남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환상과 아첨하는 점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욕망의 무덤을 꾸미지 않는 사람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빛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임마누엘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배우고 연습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